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금요 한밤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마음에 믿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운행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예, 우리 친구들끼리도 오랜만에 본 친구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하늘아. 우리 진이 오랜만에 보지 않니? 그치, 오랜만에 보죠? 예, 친구들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정말 교회에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 건 정말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혹시 이 순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는지 모르지만 우리 11월 말에 어떤 절기가 시작이 돼요. 교회에. 무슨 절기인지 아는 친구. 11월 말에 크리스마스 한 달 전에. 저기 모를 수도 있어요. 사수절이라고? 얘들아, 이제 대강절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다음 세대 예배로 모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마 우리가 대림절 말씀, 대강절, 대림절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 후서 말씀을 오늘 살짝 보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요한이 쓴 편지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인데 전도사님이 전체 사실은 베드로후서 3장을 같이 읽고 싶지만 우리 어린이들 1학년 친구들도 있으니까 8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성경책 다 가지고 있나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은 여기 찾으면 되지. 8절 여기 보세요. 이 성경은 새 번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읽을 수 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여기 새 번역으로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8절을 같이 읽어보자.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읽으면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사도 베드로하고 바울은 비슷한 시기에 순교했다고. 그러니까 2000년 전으로 얘들아 생각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2000년대를 우리가 2000년 전을 약간 상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고요. 로마 시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이 나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봤을 때 상상해 보는 거 상상. 뭐가 생각이 나요? 원형 경기장 이런 거 혹시 생각 안 나요? 우리가 이탈리아는 다 가봤잖아. 안 가봤어요? 예. 원형 경기 전도사님도 안 가봤어요. 이렇게 원형 경기장이 있대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그 시대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막 초가집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아파트도 있었고요. 또 지하도 팠대요. 물론 노예들이 돌리기도 했지만 엘리베이터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황제가 그때는 텔레비전이 없었잖아요.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큰 원형 경기장의 밑에 지하를 2층, 3층을 이렇게 뚫고요. 그 밑에 뭘 가둬놨을까? 맞아. 사자나 맹수들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인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막 올라가면서 사자가 짠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원형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이 놀래죠. 그리고 막 검투사들이랑 막 싸우는데 이때 또
여러분들도 기독교 역사를 배우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때 막 또 사람을 올려보내요. 사자랑 싸우게. 누굴까요?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네로 왕제는 그러기도 했대요. 막 촛농으로 가죽 위를 막 이렇게 싼 다음에 그 사람을 안에다 이렇게 놓고 막 이 도시를 이 사람으로 막 밝히기도 하고. 너무 잔인하죠, 그렇죠? 그런 일들을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뭐 이거를 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너무너무 끔찍한 박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때 사실은 베드로 후서나 이때를 보면 말씀 묵상도 하지만 그 시대를 막 이렇게 상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막 교인들이 되게 많아서 같이 힘을 합쳐서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모여봤자 열 몇 명, 막 힘이 없는 그런 모임들인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교회가 그때 계속 이어져 간 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정말 교회는 그때 사라졌어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막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난 예수님을 그래도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했잖아.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로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곧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이건 다 끝나. 이 고난은 다 끝나. 그런데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 명 한 명 그 세대가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받던 사람, 예수님을 열심히 믿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한 명 한 명 죽어가기 시작하고 막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너 여기서 장사하지 마, 너 안 돼, 막 이러면서 핍박도 너무 심하고. 이럴 때 믿음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정말 아까 우리 전도사님 딸들하고도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광야에서 만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보민이가 배워갖고 만나가 되게 맛있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래 막 이러면서 그래 우리가 사실은 자세히 그 안에 안 들어가 봐서 그렇지 전도사님은 꿀까백이라고 표현을 하셨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 약간 달달한 뻥튀기를 40년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반란을 일으켰을 거예요. 그렇죠? 진작에 반란을 일으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로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끔찍하고 정말 우리가 막 성경 안에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싶지만 우리는 더 먼저 도망갔을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저는 그냥 유대교 회당으로 돌아갈게요 이러고 돌아가고 아닌가 봐요 이러고 돌아가고 막 사람들이 믿음을 떠날 때 핍박이 심할 때 그때 베드로가 막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믿음의 그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너무 서로 막 힘들어. 만나면 너 오늘 잘 지냈어? 그래도 살아있구나. 막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데 여기 하나가 더 보태져 있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끼리 이렇게 남았어. 우리끼리 남아서 서로 잘 지내. 꼭 우리 믿음 서로 잘하자. 막 이렇게 해도 모자른데 이 안에 어떤 선생님들이 들어왔어요. 이름을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거 맞아 얘들아? 예수님이 오시는 거 맞아? 소율아 예수님이 오시는 거 맞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 여러 번 물어보면 아닌가? 아닌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닌가 봐. 벌써 한 세대가 지나갔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게 아닌가 봐. 이런 말들을 그 안에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부분에 뒤로는 안 가는군요.
이 앞에 요한 이 베드로후서 1장 3장 4절, 3장 4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4절 시작. 그냥 얘들아,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잖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전도사님 질문 한 개 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100년 우리가 할머니들이 이렇게 보면 막 90살 되신 분도 있고 이제까지 쭉 살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90년 후에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진아, 90년 후에는 한국이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진이는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아? 갑자기 너무 놀랍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옛날에도 그냥 이렇게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있을 거야.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맞지 않나? 계속 있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계속 있을 거라고 어떤 윤회설은 또 그렇게 말하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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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은 계속 이렇게 있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역사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뒤가 더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저는 구원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지도 않고요. 우리나라 영화에는 그런 영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 영화는 가끔 있어요. 이게 막 인류가 멸망하고 지구가 막 그 최후의 날이 오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잘 없을 때가 있죠.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대로 있어. 창조주가 있는 건 맞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관여하지 않아.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이 선생님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시나요? 내가 신약 성경이 이렇게 한 권으로 모인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는 요한의 편지 따로, 뭐 베드로의 편지 따로, 막 마태의 편지 따로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한 권으로 모인 이유가 있어요. 이걸 맞히는 친구가 있을까 과연? 이렇게 빨리 모으게 된 이유가 뭘까? 얘들아 너네 잘하잖아 대답. 좀 해줘봐. 뭘까? 나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해봤죠? 성경이 이렇게 다 따로따로 편지가 있다가 탁 모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막 집사님들은 열심히 읽고 싶은데 떨어져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모였겠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너무나 거짓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서 성경을 빨리 모아야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얘들아, 이거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 너희들 막 알라신 믿고 이런 무슬림들 알죠? 이슬람. 근데 그 지역이 원래는 이렇게 막 기독교 지역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확 무슬림 지역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니? 생각 안 해봤으니까 모를 거예요. 그 이유도 뭐냐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지만 성경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책이 이렇게 나온 거는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글을 읽을 줄 아는 것도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고 막 예전 14세기 이때는요. 성경 한 권이 농장을 살 만큼의 돈을 줘야지 살 수 있었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일일이 썼으니까 너무너무 비쌌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초대교회 때에도
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건 어쩌면 너무 당연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지만 올라가셨고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고 그 약속을 우리는 이렇게 계시가 이렇게 싹 모여서 이거를 잘 교육받고 믿었지만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그 거짓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야기하죠. 우선은 회의론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뭐해? 이렇게 하면 뭐해? 이런 회의론이 이 교회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뭐 예배에 한 번쯤 안 드리면 어때? 뭐 이 정도도 더 넘어가서 믿어도 안 믿는 사람하고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 굉장히 이제 회의론적인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안 오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어차피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 안에 또 방종이 들어와서 우리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런 말, 이런 것까지. 그래서 방종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막 교회 안에 이상한 여러 가르침들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바깥에서는 핍박이 있죠. 이 안에서는 정신 차리고 믿어도 이게 막 서로 힘을 줄까 말까인데 옆에서는 기운 빠지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했던 말과 같은 생각들이 그 당시에만 있었을까? 참 전도사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막 기운이 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교회도, 우리 기독교도 지금 현대는 더 많이 심해진 것 같아요. 이 기독교 회의론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 왜 꼭 가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서로 말하지도 않아요. 왜 말하지 않지? 예전에는 그게 너무 이단들이 많이 사용해서 조금씩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런 말하면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말은 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현재 시간을 견디는 것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 정말 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가 끝에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때 거짓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거랑 똑같이 그냥 이 시간이 쭉 갈 거라는 생각이 만연해요. 전도사님 그때 코로나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확 묶어놓을지 몰랐죠. 그때는 막 중국 지역에 어디에서 그냥 그랬대. 그런데 이것이 확 이 전 세계를 확 묶었어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인생에 있어서 잘 없을 것 같죠. 근데 전도사님은 한 2번 정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누구랑 이렇게 만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 날 죽은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오심도, 예수님이 오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들은 신부야,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하셨거든요. 예복을 입고 결혼식장에 와야 돼. 또 신랑이 오는 날 기름을 준비해야 돼. 안 그러면 못 들어온다. 여러 이야기를 하고 가셨는데 이 부분은 포스트잇을 딱 붙여놨어요. 가르치지 않아. 우리끼리도 이야기하지 않고 늘 거짓 교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아닌데 가르치지도 않는데 거짓 교사가 있어서 막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회의론에 빠져 있고 그냥 늘 이대로 갈 것처럼 패배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당시 영지주의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도 교회 안에는 그리고 교회 밖에는 기독교 회의론이 가득한데 그 당시 영지주의까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그 구속사역 가운데 우리가 막 달려가고 있다라는 이 전체, 그 함께 탄 이 기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 안에서 세상이 주고 있는 거짓 가르침, 회의론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정말 막 발견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얘들아 유다서하고 같이 많이 읽어요. 근데 유다서에도 거짓 선생, 이때 정말 거짓 선생님들이 되게 문제였나 봐요. 유다서에도 보면 거짓 선생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되게 놀라워요. 어떻게 선생님이 이 선생님은 교회 바깥에 있는 선생님이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이런 선생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죄 짓는 데 사용했대요. 그리고 신비한 것을 좋아하고 몸을 죄로 더럽혀도 상관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는 못 깨달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죠. 그렇죠? 전도사님 모르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한 건 우습게 여기고 자신의 감정과 본능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대요. 아마 유다서에 있는 선생님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선생님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여튼 이 교회마다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도 마음대로 먹고 모든 일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런 거짓 선생님들이 이 힘든 공동체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짓 선생님들은 그냥 재림이 늦어질 거야 이 정도도 아니고 조롱했대요. 예수님은 오지 않아. 계속 이 세상은 이대로 있을 거야.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전도사님도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까 사실은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생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교회 안에 회의론이 있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딱 오셨어요. 얘들아 이러고 왔는데 교회 안에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종말이 오기 전에 배교가 무섭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복음을 비웃는 자들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무서운 특징이 뭘까요? 바로 불신앙이에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신다는 것도, 그 다음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그 역사로 흘러간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노아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 알아요? 그러니까 왜 안 넘어갈까요? 노아 사진 그림이 있는데, 예, 보세요. 오늘도 해가 뜨고 달이 떴어요. 밝은데 달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또 살짝 어두워지는 그림인데 이상하다. 어두워졌죠. 밤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대로 계속 있을 거야. 계속 있을 거야. 그리고 누굴 것 같아? 노아 할아버지가 이제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을 만들었을까요? 몇 년을 만들었을까? 1, 2년이면 문제 내지도 않았겠죠? 몇 년? 손부터 들고 보는 120년.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때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고 물로 이게 심판하실 거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노아 할아버지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노아 할아버지가 지금 사람이라면 가족도 구원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때는 워낙 아버지의 그 권위가 높았던 시대지만 지금 만약에 비도 없고 산에서 배를 만든다면
우리 아버지는 미쳤어요 이러면서 아무도 안 따라 들어갔을 것 같은 그런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이때도 사람들은 웃었어요. 그리고 120년 동안이나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만들었지만 아무도 가족 외에는 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말했을 때 아무도 이 계시와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평안한데 무슨 뭐 심판이 있어, 말도 안 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앞부분을 조금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은 천지창조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처럼 천지창조를 믿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건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처럼. 그리고 말씀이 들리긴 들려. 지금 여러분들 전도사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들리긴 들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눈을 감는데요. 들리는데 이렇게 눈을 감아요.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당신은 말하시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고 한대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세상은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심판하시려면 심판을 하시던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심판을 하실 거면 빨리 심판을 하셔야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아까 읽은 것처럼 9절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건 우리가 그 시간에 회개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안 하나 보네. 온다 그러고 안 오시네. 이게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 말씀처럼 그 비유를 빌리자면 결혼식에 들어갈 옷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옷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 뭘 준비해야겠어요? 축복아, 뭘 준비해야 될까? 결혼식에 입고 가야 할 옷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비유가 생각나요? 열처녀 비유처럼 기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 우리는 등불을 준비해야,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안 오시네 뭐 이러면서 세상 교사들의 가르침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자하신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잔치에 엄마가 기다려 데리러 올게 했는데 안 온다고 해서 옷을 그냥 뭐 아무데나 이렇게 막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믿음과 기다림, 그것이 없어진 세대는 내 안에 아니면 우리가 거짓 교사의 가르침 안에 젖어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그래요. 얘들아, 빛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빛의 속도. 맞아요. 1초에,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게 맞는 말인지. 1초면 진짜 눈 깜짝거리는 것보다 짧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에 빛이 7바퀴 반을 돈다는 게 믿어지니? 그건 너무 좀 이상하지 않니? 너무, 그게 뭐라 그래야 되지?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거는 속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은 하지만 7바퀴 반이라고 사실은 그건 어느 부분을 초월한 거죠.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한 개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7바퀴 반을 1초에 도는 속도가 어떻게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이거는 느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경험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속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2000년 전인데 어떻게 이제까지 온다고 그러고 안 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시간을 걷어낸다면 이 모든 것이 지금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전도사님도 잘 모르겠어요. 얘들아, 너희들 앤트맨이라는 영화 봤니? 앤트맨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앤트맨은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되게 작아졌을 때 전도사님도 잘 모르지만 양자역학의 어느 세계로 들어가서 바깥에서는 이게 5년이 지났는데 그 안에서 며칠이 지났대요? 5일이 지났대요. 5일. 근데 양자역학 이러잖아. 그러면 같이 뜨는 말이 뭐냐면 이 세상에 아무도 이해 못하는 법칙 뭐 이렇게 나와요. 이 물리학의 이야기인데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튼 우리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이 부분을 뭐 이게 가져다 썼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초월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천년 2번이 지나도 오시지 않았지만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 시대로 돌아가면 한 사람이 1000년 약간 안 되게 살았죠. 하지만 1000년을 넘진 않았대요. 1000년 약간 안 되게 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인자하게 기다려주고 계시는, 사람이 볼 때는 아이 예수님 안 오시네, 어쩌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안 왔을지도 몰라, 우리는 거짓되고 허황된 가르침에 막 이 생각 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자면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사실은 더 인자하게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세요. 근데 관여를 어느 정도?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신대요. 전도사님 설명한 적 있어요? 눈동자처럼 지켜보신다는 게 어떤 뜻인지? 유리하고 엄마랑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리 눈에 엄마가 보여. 이게 눈동자처럼 지키는 거래요. 얼마나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가까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거짓 가르침처럼 예배 안 드리면 어때?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내가 2달 동안 교회를 안 가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막 누워서 말씀을 들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관계없을지도 몰라. 이러저러한 우리 안에 거짓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은 단호히 거부해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을 때 아까 전도사님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 다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해요. 기름을 준비하고요.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우리가 날마다 입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 선생님도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그 구원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나오니까 어때요? 예배당에 나오니까 어때요, 친구들? 집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요. 졸리지 않다고 난 생각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늘 징계하시기 전에 경고하세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계속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케 하실 때, 그 시간을 주실 때 우리가 정말 그 시간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해요. 아까 거짓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근데 그 마음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 거부하고 싶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거짓 선생님들, 그 거짓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내 마음이 확 이렇게 막 너무 늘 이렇게 합해지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또 노아가 120년이나 방주를 지었어도 사람들은 노아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런 일을 계속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때 첫 번째 심판이 정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거짓 선생님의 가르침을 뿌리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곧 세상이 주는 회의감에 빠지게 될 것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여러분을 사망으로 끌고 가버릴 거예요. 여러분, 문턱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대요. 들어봤어요? 사람을 계속 혼을 빼서 여기까지만 가면 돼, 대학만 가면 돼, 그러니까 대학 문턱, 이 직업을 갖기만 하면 돼, 직업, 결혼만 하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지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도 생각하지 못하게 세상은 거짓 선생이 되어 여러분을 계속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내가 죽고 살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그냥 죽고 천국에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얻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마지막이 있고 예수님은 오세요. 그분은 심판주로 오세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해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주로 오시겠죠,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그분과 늘 교제하기 원한 사람에게는 너무 기쁜 날이 되겠죠. 와, 드디어 만났다 이러고 만나겠죠.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신부일 것 같나요? 아니에요. 문턱증후군에 갇혀 살면 예수님이 정말 심판주로 오시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거짓 선생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세요. 여러분들은 언제라도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에 다른 것에 긴장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 막 시험 본다고 그러면 엄청 긴장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님하고 만났나? 오늘 내가 내 옷이 더러워지진 않았나? 나는 오늘이라도 당장 결혼식장에 갈 수 있나? 그러니까 내 영혼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게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우리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역사는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분의 구원 사역대로 우리는 그 안에 있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거짓 선생님의 목소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회의주의이기도 하고 나의 어떠한 정말 너무나 요즘 친구들은 너무 지식이 많죠. 거짓 선생님이 정말 내 안에 살 수도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어때? 그런데 이 베드로는 경건한 거룩한 행실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은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살다가 나는 탁 구원을 받을 거야.
이런 거짓 선생님의 목소리를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요. 우리 성경학교 때 했던 건데 믿음의 세대 기억나나요? 기억나죠? 우리 누가 제일 신나게